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젊은 동역자 디모데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일종의 목회 지혜, 목회 경험담이라고 할까요? 슬기로운 목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권면과 지혜들을 기록한 책, 그것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이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 글을 읽어야 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목회 서신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볼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때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특별히 이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과부를 향한 구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의 실상이나 환경을 아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당시 이 구제의 기준이나 구제의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목회 서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기준과 방법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그 기준과 방법이 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을 우리 생활에 아마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과부에 대한 구제,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의 교훈들, 어떤 신앙의 태도들을 가져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과부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교에서 이 말을 써야 된다면 보통 홀로 된 여인,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곤 했는데, 오늘은 좀 그냥 본문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혹시 저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들으시는 분이나 좀 그렇게 곤란하시더라도 계속 그 홀로 된 여인 반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본문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성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은 연로한 남성에 대해서는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목회자고 내가 교회 리더니까 함부로 꾸짖고 그럴 것이 아니라 존대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로하신 나이가 있는 여성분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처럼 대할 것이요,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라. 이것이 오늘 5장의 대전제로 일단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과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3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니, 그러면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당시에 있었던 과부 구제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죠.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히브리파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문제가 되어서 7 일꾼이 세워지게 되었었죠. 자,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적어도 초대교회 안에서는 매일 과부에 대한 구제와 봉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 그렇게 구제가 있다 보니까 교회적으로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야 될 재정도 있을 것이고 인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제와 봉사를 받는 그 대상도 과연 합당한가, 그 문제도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를 차별하는 그런 일도 있었겠지요. 자, 그런 문제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제의 기준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가족이 있는 과부의 경우에는 무조건 교회의 구제에 의지하려 하지 말고 자녀나 손자들이 효도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즉 집에서 돌볼 자녀와 손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거나 혹은 그 자녀나 손자들이 부모에 대한 홀로 된 부모에 대한 어떤 돌봄을 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구제를 받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 내에서 우선 가족들 간의 돌봄과 가족들 간의 나눔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연결시켜서 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돌봄의 문제를 그냥 돌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와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가족에 대한 돌봄의 행위도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끌고 온 게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보지 않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핑계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헌금 드릴 거예요. 이거 교회에다 바칠 거예요. 교회에 헌납할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것을 부모를 돌보는 일에 소홀했던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었겠지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르반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을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렇죠? 부모님 안 섬기려고 예물로 빼놨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과연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 과부라는 단어가 케로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참 과부라고 그랬죠. 참 과부, 이 온토스 케라스라는 단어인데 진짜 과부와 가짜 과부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로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냐면 남편이 있는데도 마냥 교회에 머물러서 가정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이 케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서 고르반이라든가 이 참 과부, 이 온토스라는 과부를 온토스라는 진짜라는 말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제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구제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 가족이 있다면 우선 가족 내에서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빙자하고 신앙을 빙자해서 가족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구제를 사사로이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에 적용해 볼 때 어떤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 교회를 핑계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교회 가야 돼서 예배 드려야 돼서 그래서 소홀하게 되고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들이 종종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예전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앞서 8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모순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 보고 내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만약 내 가족을 돌보는 행위를 좀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달리 보면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요, 불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 먼저 그들을 돌보는 건 역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딜레마, 우리 지난주 어느 권사님과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이 예배 시간만 되면 누군가 찾아오는 분이 계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분은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고민과 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죠. 핑계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그를 돌보고 그를 돌보는 행위가 내 믿음의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괄적으로 무언가가 맞다고 정해지기보다는 그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한번 그 기준을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핑계로 이런 예배 행위를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핑계로 누군가를 돌보지 않은 것은 아닌가? 혹은 그 일을 인하여서 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그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넘어가서 자세히 한번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돕는 과부가 있는데, 참 과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과부 명부가 있었대요. 교회 안에 놔두고 있는 과부 명부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구제할 수 있는 대상을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 과부 명부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자,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과부 명부에 올릴 자,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60세 이상,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재혼하지 않았던 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자, 과부, 명부, 구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 참 까다롭지 않습니까? 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않습니까? 60세 이상 뭐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재혼하지 않고 혼자 계시니까 뭐 구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한 행실의 증거, 자녀 양육, 나그네 대접, 성도의 발을 씻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이분이 과부인가요? 이 정도면 과부가 아니라 성인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도움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기준에 들 수 없다는 겁니다. 야, 기준이 정말 까다롭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남겨두고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아니, 과부, 젊어서 혼자 된 분도 도움이, 구제가 필요할 수 있는데 왜 올리지 말라는 걸까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14절에 보면 시집을 가라고 되어 있어요. 차라리 시집 가서 애 낳고 그냥 잘 살아라, 그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읽은 11절과 대치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당시에 홀로 된 여인이, 과부가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과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격한 표현으로 창녀가 되는 방법이었죠. 모세가 써준 이혼 증서가 없을 경우에 그 여자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죠? 남편과 이혼을 했건 남편과 사별을 했던 간에 홀로 살아가면서 이혼 증서가 없다면 부정한 여인으로 대우받아서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어떤 몸을 파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니 교회에서 구제해야 될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젊은 과부들 가운데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남성들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과격하게 표현해서 창녀라고 말했지만 어떤 합리적인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먹거리와 살아갈 모습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단지 재혼하지 말라는 문제가 아니라 생계를 목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만남을 가지는 그 사람은 이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 여인도 살아가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정한 여인,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판 여인,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 중심을 깨뚫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과부 명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에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참 기준이 까다롭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과부 홀로 된 여인이 되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외로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근본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세상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내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과 그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선한 행실, 구제, 발을 씻겨주고 나그네와 자녀를 돌보는 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기준을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이 기준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 그 이유를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리고 내 모습도 비춰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의 갈급함을 어디에서 해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도둠섬 속에서 내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갈급함을 어떤 선행이나 구제나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내 갈급함을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 과부의 의미가 이제 비로소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인생의 목마름과 인생의 외로움과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을 때 그 외로움을 어디서 해결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밤새 주야로 간구와 기도함을 통해서 그 삶의 외로움과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과부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마음으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발을 씻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통 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는 과부라고만 되어 있지만 보통 성경에서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나그네는 아닐까? 고아는 아닐까? 과부는 아닐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봐요. 어디한곳 기댈 곳 없고 내 인생의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 있을 때 그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느냐 말이죠. 서로를 돕는 그 돌봄을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보는 행위의 근원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갈급함,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는 행위 역시 단순히 구제하고 돕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사랑의 실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은 받은 바 은혜를 배우고 받은 바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녹여내는 과정이 우리의 구제요, 우리의 선행이요, 우리의 돌봄이어야 된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시작될 때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됐습니까? 실제로 3절에서 16절까지 과부의 구제에 관한 이야기이긴 했는데 1절과 2절에서 정의하고 시작한 내용이 있었죠. 나이 많은 이는 아버지처럼 대하고 나이 많은 이는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이는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라.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구제에 대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즉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돌봐야 될 가족이 누구냐? 결국 우리 교회에 속한 이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행위일 수도 있고 우리가 행하는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도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서로의 가족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행동이 돌봄이 위로가 교제가 나눔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돌봄, 위로, 소망을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세상 가운데 심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